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론동교회 유영진 목사라고 하고요. 이렇게 방문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그 젊은 친구들에게 또 처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또 예수님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기독교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이제 사람들에게 선물해 줄 만한 책을 써야 되겠다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막상 제가 그런 책을 이제 찾아봐도 잘 보이지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제 마음에 이제 딱 들 수는 없겠죠. 어떤 책이라도. 각자의 다 장점들도 많이 있고, 또 그런 용도로 쓰여진 책들은 많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좀 얇고, 쉽고, 또 좀 명료하고, 뭐 그런 장점들을 가진 싸고 장점들을 가진 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또 이렇게 새신자분들에게 좀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해주는 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갈증이 있을 때 제가 써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계속해서 저는 그 작업을 하고 있었고 근데 이번 기회로 이거를 제가 딱 마무리를 져야 되겠다 작정을 하고 어서 오십시오. 네, 잘 오셨습니다. 뒤쪽에 강의안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편하신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을 마무리하고 이제 이 중요한 챕터 5개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5개를 나눈 이유는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서, 두 번째는 이 인간과 죽음,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과 이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성령님과 이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교회와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요 묶음이 저는 기독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핵심 진리를 잘 전달해주는 주제들이다라고 보고 이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강의안을 이런 식으로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냥 제가 이 책 한 챕터가 되겠죠. 이 부분을 그냥 같이 읽으면서 제가 중간중간 질문도 드리고 설명드리고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화를 좀 하자고 하신다면 저의 어린 시절 일화를 하나 적어놨는데요. 학창시절 아버지께서 가끔 안방으로 좀 들어와 봐라. 아버지랑 얘기 좀 하자라고 부르실 때가 있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 부름은 결코 반가운 초대가 아니었습니다. 다 예상은 되시죠? 실적 말고 대화를 가장한 엄한 꾸중을 듣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잔뜩 긴장한 채 안방에 앉아 혼이 나면서 속으로 저는 이런 불평을 하곤 했습니다. 이게 무슨 대화인가? 진짜 대화라면 공원에서 산책을 하거나 함께 여행을 하면서 이 자연스럽게 마음을 나누는 게 대화지. 대화 좀 하자 하고 내 눈앞에 탁 앉혀놓는 거는 이건 대화가 아니라 사실상 이제 억압이자 강압인 거죠. 네, 이런 고통 속에서 만약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나와 대화 좀 하자라고 하며 이 엄중한 심판의 자리로 호출하신다면 우리의 마음은 학창 시절의 저처럼 덜컥 거부터나고 큰 부담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숨막히는 이 질책의 방으로 부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의 각자의 다양한 인생 속으로 자연스럽게 찾아오셔서 마치 여행길을 나란히 걷는 것 같은 이 다정한 동행자로서 오셔서 우리와 진정한 대화의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점입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계기, 어느 순간 내 삶에 하나님이 너무 커져버린 어떤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게 명확하게 한 기점으로, 사건으로 남아있기도 하고요. 또 어느 긴 시점 속에서 마치 이제 자연스럽게 어떠한 존재에게 젖어들듯 내가 어떠한 사건으로 내가 드라마틱한 변화가 탁 있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느 순간 내 삶에 하나님이 너무 큰 영향을 미치고 계신 이런 동행자로 깊이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는 크고 작게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건 세 번째 단락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공부하겠다는 마음이 생긴 것은 또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누군가는 스스로의 결단으로 교회의 문을 열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 중 그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이것을 이제 기독교적 표현으로는 전적 타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다. 우리 안에서의 이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종교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사시대부터 사실 신을 추구해 왔지만 영혼의 가치를 추구해 왔지만 그분이 누구인지 알 수도 없고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알 수도 없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막연하게 나무 앞에서 물 떠놓고 비나이다 밖에 할 수 없었던 그 인간의 한계에 우리는 너무나도 뼈저리게 알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특별하고도 이 다정한 초대를 받은 사람은 이게 엄청난 은혜죠.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나의 마음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교회를 내 발로 왔지. 아니 누가 헌신적으로 설득해줘서 왔지. 여러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결국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계획하시고 섭리하셔서 결국 나를 이 교회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하나님을 탐구하고자 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때 비로소 내 마음은 달라지게 된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고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기나 할까? 내가 이렇게 나온다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이렇게 나한테 물음표가 가득 찍혀 있었던 나라는 존재가 이제 새롭게 하나님과 함께 달라질 수 있는 기점이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게 된다. 우리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달라진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때,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변화시키신 뒤에 관점을 바꿔놓으신 뒤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나의 그 심령에, 성경의 비유라면 다양한 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가시덩굴이 놓여져 있는 땅도 있고 돌들이 많아서 그 씨앗들의 길을 막는 땅들도 있고요. 근데 좋은 땅에 뿌려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열매를 거두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 역시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을 우러러보며 신을 찾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초대하셨고 그 부르심에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이 시작되게 된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세밀한 이끄심의 결과입니다. 성경 말씀이 있는데 우리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말씀인데요. 시작. 사랑의 마음으로 먼저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네,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길을 자신의 마음으로 계획해서 이렇게 걸어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국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이제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끌려 지금 이곳으로 오기까지 여러 많은 분들은 다양한 고민과 갈등이 있으셨을 줄 압니다. 그러한 점에서 기독교 신앙에 아무런 편견 없는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점입니다. 편견이 꼭 나쁜 것만이 편견이 아니죠. 저희 딸들 같은 경우에는 눈 뜨면서부터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않았겠습니까? 저희가 가르쳤으니까요. 걔들도 편견을 가지고 기독교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해서 그 어떠한 편견도 없는 말 그대로 순수 백지 상태에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경우는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에서 듣고 경험한 오해와 반감을 잔뜩 안고 교회로 오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질문들 중 몇 개를 가지고 오면 기독교는 왜 이렇게 배타적일까? 하나님은 사랑의 신이라고 하면서 왜 세상에는 이렇게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가득할까? 오늘 이 순간에도 각자가 품고 온 질문과 의심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모든 생각과 이 모든 질문은 내가 유별난 것도 아니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에 올 자격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이런 생각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자연스러운 상태다라는 것을 1차적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또 이것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게 믿음은 차갑고 교과서적인 신학 강의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죠. 오히려 우리의 지성과 힘으로는 도저히 닿을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친밀하게 말을 걸어오셨다라는 이 사실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 기독교에 대해서 소개하는 책, 강의, 그러니까 기독교의 기본 진리입니다 라고 이제 하면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서 펼쳐지는 여러 강의들, 존 스토트 목사님의 책이 대표적이기도 하지만 꼭 그 책과 연관되어 있는 강의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기본적인 기독교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란 하면 이제 신론,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그러면서부터 이제 막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저도 여러 차례 들었고 여러 번 공부를 했고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기독교의 기본 토대가 그런 강의와 그런 순서를 통해서 세워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부터 이 시간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조금 다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길들을 함께 열어가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제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독교의 기본 진리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하면서 그냥 그 존재에게 그냥 알아서 들어 하면서 그냥 그 문을 부시고 들어가셔서 내가 진리니까 뭐 들어가면 됐지, 내가 진리니까 뭐 나를 당연히 받아들여야지 하시면서 그냥 막 쳐들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사랑하는 존재에 대한 사랑 고백의 마음으로 그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점입니다. 우리의 문은 여러 가지로 대변될 수 있겠죠. 앞에 말씀드린 이런저런 기독교에 대한 오해, 또 질문들, 나의 안 좋았었던 경험들 또는 좋았던 경험들까지 우리가 그것이 좋았던 경험이라 하더라도 꼭 그게 계속해서 내 인생에 벌어질 수 있는 성경적인 보편적 경험인가, 아니면 내 인생에 한번 나올까 말까 특별한 경험인데 그것만을 붙들고 있으면서 그게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고, 그게 있어야 내가 충만한 상태고, 그게 없으면 마치 하나님을 이제 나에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못한 것처럼 내가 움츠러들고 있는 모습은 아니었는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보편적이고 일상적이고 충만한 상태란 무엇인가? 이것을 보다 성경적 의미로서 우리가 하나하나 차곡차곡 딱딱한 신학의 언어들은 좀 걷어내고 이런 부분들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우리 인간은 2페이지 세 번째 단락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인간은 압도적으로 크고 경이로운 대상을 만날 때 그것이 정확히 무엇이다 라고 정의하기보다 오히려 무엇이 아니다 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우주의 광활함을 설명할 때 끝이 없다 라고 말하거나, 그쵸?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개념 중에 우주가 제일 큰데 그 큰 우주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무엇을 부정하는 방식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한 존재가 유일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유한한 존재로서 하나님을 설명하기에는 부적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영혼을 설명할 때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이라는 것에 벗어나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영혼이라는 것은 사실 시간이 영원히 있는 게 아니라 시간 밖의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간 밖의 세상을 시간에 속해 있었던 한평생 시간 속에만 존재했었던 우리가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 이러한 개념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뭔가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도 이와 같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한한 눈으로는 보이지 아니하시고 이제 어떻게 하지 않다라는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보이지 않다. 근데 그분이 보이지 않다고 해서 또 우리의 생각대로 영혼인가? 또 뭔가 이제 이렇게 접근해야 될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 된다. 우리의 상상을 좀 더 마음의 생각을 좀 더 넓혀야 된다라는 측면이 되는 것이고요. 시대가 변해도 자신의 뜻과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시며 공간과 시간에도 갇히지 않는 이 한계가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세 시대 신학이 얼마나 사변적이고 신학을 위한 신학이었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무소부재하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느 공간에 하나님께서 제약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모든 공간에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계신 그 크기와 존재가 놀랍고도 영광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 이걸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거를 이제 논쟁의 도구로 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못하시는 일이 없다면 하나님은 예를 들어 네모난 동그라미를 못 만드시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들 수 없는 돌을 하나님은 만드실 수 있나?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못하시는 거 있네. 자신이 못 드는 돌은 하나님은 못 만드시네. 그러면 이 얘기가 말 자체가 이제 오류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돌을 만들면 하나님은 못 들기 때문에 못 하시는 일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그 돌을 이제 만드셔도 문제고 못 만드시면 그 돌 못 만드시네. 하나님 못 하시는 일이 있네.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인간의 말이나 인간의 생각이나 돌을 들고 뭔가를 물질적인 걸 뭔가를 만들고 말고 하는 이 세상 속에 이 물리적인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인간의 관점으로서 보고 그것에 대해서 불가능한 일을 상상해 놓은 거에 불과한 거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전혀 못하실 일도 아니고 또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도 이제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생각하여야 된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그 다음 단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독교 신앙의 이 가장 경이로운 역설이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돌을 만들고 못 만들고가 진짜 중요한 문제냐? 그게 아니라
우리의 지성으로는 도무지 담아낼 수 없는 그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유한한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이다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그 크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지? 왜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시지? 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길 원하시지? 이것 자체가 놀랍고 기적과 같은 일이자 이건 말로 설명이 안 되는 일인 거지. 돌을 만들고 못 만들고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 올라가고 말고 이런 문제는 하나도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보다 크신 그분께서 티끌보다 작은 티끌과 같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과 삶의 다양한 일들에 깊은 관심을 두고 계신다. 이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고 그것이 다 설명되지 않는 일이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라는 점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길을 기어가는 개미가 인간이 만든 첨단 제품의 기술을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을까? 하물며 시간과 공간에 갇힌 유한한 우리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무한한 하나님을 우리 수준의 지성으로 온전히 이해하고 이 증명해 내려는 시도 자체가 어불성설일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연구해 내는 것이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 가르쳐 주시는 은혜에 기대는 것뿐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감동이란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결을 불어 넣으셨다라는 뜻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친히 말씀의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감동을 불어 넣으셔서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역사 속에 자신의 뜻, 자신이라는 존재가 기록되게 하셨다라는 것이 이제 특별한 성경의 특별한 의미이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대화하고자 하는 그 방법으로 성경을 선택하셨다라는 점 또한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어린 자녀와 눈을 맞추기 위해 무릎을 굽히고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다정하게 대화를 주고받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사랑의 편지이자 자신을 보여주신 가장 확실한 통로가 바로 성경이다라는 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 성경이라는 이 주제를 왜 묶어놨냐 하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너무 크고 위대하고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도 상상할 수도 다 이해할 수도 없는데 그분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면서 제가 지금 앞에 말씀드렸었던 이 내용들이 그냥 제 상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것이 어느 순간 내 마음에 찾아오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심기어지게 되면 내 삶이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되게 된다라는 의미에서 특별하게 되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이제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성경의 자증과 성경이 말하는 성경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네신 가장 확실한 사랑의 편지가 성경이라면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근데 잠깐 저 좀 봐주시면 이게 내용이 지금 어렵나요? 괜찮으세요? 제 딴에 제가 앞에 쉽게 쓰려고 쉽게 썼다 막 이게 한참 하다가
이제 읽어보니까 이게 뭐가 쉬워 그러시는 건 아니시죠? 네.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가장 신뢰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 또 이거고요. 청년 때. 무슨 질문이냐면 성경을 이루고 있는 66권은 결국 과거에 어떤 힘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통해서 자신의 입맛에 맞는 것들만 추려서 탁 묶어놓은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질문을 제가 다시 설명을 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의 법이나 제도는 모두 특정 기관이나 권위자의 승인을 통해서 비로소 효력을 얻습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기에 성경 66권 역시 어떠한 승인 절차를 통해 채택된 이 결과물이라면 이것이 어떻게 세상보다 그리고 그것을 채택한 그 사람들보다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신뢰할 수 있냐라는 질문이에요. 이해하시죠? 무슨 얘기인지. 물론 역사적으로 신약과 구약 이 66권 이것은 이제 정경이라고 하는데요. 캐논이라고 하죠. 이것으로 확정되는 과정과 이 순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 397년 이 카르타고 공의회를 통해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목록, 순서 이 모든 게 공식적으로 재확인되고 공인되고 인증된 시간들을 갖죠. 하지만 이 대목에서 우리가 이 역사적 사실을 해석할 때 흔히 범하기 쉬운 오해가 있습니다. 이 공의회라는 종교 기관의 평범한 문서들을 그냥 자신들의 맥락에 맞게 이거 성경이야 이렇게 선언한 새롭게 권위를 부여한 사건이 아니다라는 점이죠. 이것은 이제 제가 한 예를 들고 왔는데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석 감정사를 한번 떠올려 보자. 이렇게 예를 들어봅니다. 감정사가 길가에 구르는 평범한 돌멩이를 딱 들러서 이거 다이아몬드야 내가 선언했어 이런다고 이게 다이아몬드가 되진 않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감정사의 역할은 땅속의 깊은 곳에서부터 본래 영롱하게 빛나던 그 보석의 가치를 알아보고 이걸 확인하고 보석이라고 선언하는 것 뿐이지 인간은 결코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낼 수도 없고 금을 만들어낼 수도 없다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아닙니까? 성경의 이 인증, 공인, 정경 채택 이 역사도 이와 비슷하다라는 점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회의를 통해 성경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읽혀진 모든 시간 동안 성경 스스로가 그 말씀의 생명력을 발휘하여 성도들의 영혼을 살려내고 예배 속에서 계속해서 읽혀오던 그 거룩한 문서들의 본질적 권위가 그들과 함께 확인되어 함께 선언했을 뿐인 것이지 이걸 이제 성경의 자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 선언되었을 뿐인 것이지 그것 자체를 새롭게 조작했다거나 제작하거나 창작해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거죠.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스스로가 자증했다고 하니까 어떻게 스스로가 성경임을 증거해낼 수 있었는가? 어떻게 스스로가 인간의 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해냈을까? 성경의 기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인류 역사상 그 어떤 문학작품이나 경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경이로운 특징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무려 1500년이라는 아늑한 시간 동안 기록되었습니다. 그 기록자들은 왕, 제사장, 선지자로부터 세리, 천막 치는 자, 목자, 어부에 이르기까지 신분도 다르고 살았던 장소도 다르고 교육 수준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달랐던 이 40여 명의 다양한 시대의 다양한 사람들의 저자로부터 이제 우리는 이것을 앞으로 저자라 부르지 않고 기자라 부를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이건 아직 그것을 추론해 가는 과정이니까 저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가 남긴 글입니다. 한 시대를 살아가는 두 사람의 의견을 하나로 맞추기도 힘든 게 이 인간인데 그래서 이 책이든 뭐 사업이든 공저와 동업은 어려운 거죠. 근데
어떻게 1500년의 시차를 둔 이 40명의 글이 하나의 거대한 흐름과 서로 그 글과 그 글에 의미하는 상호 교류성, 상호 의존성이 놀랍게도 함께 통일성을 가질 수 있는가? 이것이 한 사람 인간이 얼마나 유한한데요. 그 유한한 인간의 계획력으로 가능한 일일까? 불가능하다. 이러한 여러 성경, 66권에 기록된 말씀의 연계성을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펼쳐놓고요. 66권의 성경의 각 권의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고 그 위로는 그걸 이제 하나하나 연결해보는 선들을 한번 그어보자 해봅시다. 거대한 무지개 혹은 웅장한 아치의 다리처럼 신구약을 가로지르며 신약은 신약 안에서만 구약은 구약 안에서만 맹맹맹 도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 신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마치 인간의 몸속에 흐르는 정교한 혈관처럼 흐르는 모양을 보게 될 것이다. 구약의 본문은 신약의 말씀들로 이어져 그 의미가 명확하게 밝혀지고 신약의 본문들은 구약의 이야기와 예언들을 끊임없이 끌어당겨 서로가 자신의 그 말씀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증명한다라는 점입니다. 1500년 동안 뿔뿔이 흩어져 살았던 저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입을 맞추고 퍼즐을 짜맞춘다고 하여도 이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하나님의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고 있는 그것이 성경이다라는 점입니다. 오직 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모든 시대를 관통하는 한 분의 원저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기에 가능한 기적이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성경 자체가 기적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는 건 지겨워요.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도 힘들고 그래봤자 뭐 빤한 삶이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 그런 거 말고 기적 좋은데요. 눈앞에서 당장 펼쳐지는 막 신비로운 일들이 좋은데요. 그게 아니라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그것 자체가 가장 크고 놀라운 기적이다라는 점이죠. 왜냐하면 그 크신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 크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크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분명하고도 확실한 길이 그 말씀이 성경 속에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다양한 이유로 비판하지만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입니다. 이 장엄한 연결망은 성경이 단 하나의 호흡으로 쓰인 거대한 유기체임을 스스로 증명합니다. 더욱 가슴 벅찬 사실은 이 복잡하고 방대한 연결선들이 결국 하나의 선명한 목표를 향해 수렴된다라는 점입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과 제사, 역사와 선지자들의 외침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뻗어나아가는 화살표와 같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그 모든 예언을 온전히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약에 덮여 있었던 수건들, 마치 이제 그림자와 같이 마치 우리가 구약을 다 이해 못했고 그 사건들을 다 알지 못했던 것을 예수님을 알고 나서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품고 나서 마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그 눈이 밝아지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신약과 구약의 모든 말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만나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섭리와 이 구속사의 장엄한 드라마를 완성해냅니다. 이렇듯 성경은 66권이면서 동시에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경은 하나의 거대한 스토리자, 거대한 하모니다라는 부분들이 설명되는 것입니다. 4페이지 세 번째 단락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좀 마무리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떠오르는 태양은 스스로 맹렬한 빛과 열기를 발하여 당신의 존재를 증명할 뿐입니다. 태양이 떴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인간이 촛불을 켜서 태양을 비출 필요가 없는 것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죠? 태양이 저기 떠 있는데 태양을 증명하겠노라고 촛불을 켜면서 아니면 우리가 손전등을 비추면서 저 보세요 저기가 태양이에요 이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것이 마치 성경 자체가 스스로 빛나고 있는 모양과 같다라는 부분인 것이고요.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역시 외부의 그 어떤 인간적인 승인이나 철학적 변증을 빌리지 않고 말씀 그 자체의 내적 능력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자신의 절대적 권위를 스스로 이제 확증해 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도마복음 이런 게 새롭게 발견됐다, 뭐 이런 게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고린도 중서가 없으니까 고린도 중서라 이름 붙여져 있지 않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 사이에 어떠한 편지들이 더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게 어느 순간 소실된 거죠. 소실된 거는 소실된 거대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또 새로운 책이 나오면 새로운 책이 나온 대로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기준은 분명한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66권을 통해서 보여주신 놀라운 하모니가 분명해요. 그거에 그 하모니와 연합되고 그 하모니와 일치를 이루고 그 하모니의 전통성 속에서 새로운 성경이 발견된다면 그것은 이미 그것 자체로 새로운 성경으로서 그 안에 그 내용에 나는 정경입니다를 말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도마복음 같은 게 갑자기 새롭게 발견됐다고 해서 우리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읽어보면 안다라는 거죠. 읽어보면 이상한 내용들이 있고 또 카톨릭 성경 중에는 외경이라고 해서 이제 이런저런 책들이 있습니다. 혹시 외경 읽어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읽으면 그것 자체가 이상한데 갸우뚱갸우뚱한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또 엉뚱한 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베드로 복음 이런 것들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 복음이라는 게 붙으니까 그래도 베드로가 쓴 건 복음서로 채택이 못 됐나 보네. 아, 베드로 불쌍해라 이게 아니라 엉뚱한 사람이 써놓고서 베드로 복음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이상한 내용들이 있죠. 하나님이 어린 예수님이 자기 재밌으려고 새도 만들었다가 뭐 떡도 만들었다가 막 그렇게 해요. 그냥 자기 놀잇감식으로. 그럼 벌써부터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그 포인트는 분명하죠. 스스로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적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임을 알려야 하셔야 될 그 타이밍에 여러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그걸 하시는 것이지 그냥 재미삼아서 그런 걸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스스로를 위해서 하시는 분도 아니셨다라는 것들을 이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맥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은 분명하게 드러나기에 새로운 어떠한 성경이 발견됐다고 해서 기존 66권이 부정되는 것도 아니고 또 기존 66권의 메시지가 전혀 새로워지는 것도 아니라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이러한 성경에 대한 권위에 더욱더 깊이 감사하고 또 이것이 기적임을 받아들이며 성경을 사랑하는 자세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은 자고 일어나면 변하고 우리의 감정과 상황은 거친 바람 앞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매일과 같이 흔들린다라는 것이죠.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아 막막하고 가슴이 답답한 그 순간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엎드렸고 거기서 다시 일어설 이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기 위해 손에 쥐고 있는 이 성경, 이것은 인간의 결이나 타협으로 만들어진 죽은 조기 뭉치가 아니다라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그냥 한 권의 책이다, 단순한 종이 뭉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 성서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성경이라고 부르죠. 특별한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인간의 결이나 타협으로 만들어진 죽은 뭉치가 아닙니다. 수많은 이단과 역사의 풍파를 뚫고 스스로 권위를 증명하며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온 살아 숨쉬는 말씀,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찾아 나아가는 여정이 바로 기독교를 기본 진리를 알아가는 여정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 질문과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네.
뒤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일일이 인사하지 못했지만 네, 정시에 끝내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네, 제가 시작했습니다. 박병기 기사님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이해하고 계시죠? 네. 혹시 중간에 또 질문 나중에 뒤에라도 이야기 나누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5페이지 가보도록 할까요? 제가 이제 딱 반 정도 했거든요. 쭉 해야지 이걸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성경 속에 드러난 하나님, 그리고 성경과 하나님이 얼마나 긴밀한 연계를 가지고 있고 특별한 권위 속에서 존재하는가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를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거기에 포커스가 되는 중요한 한 기점으로 뭐에 주목했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 스스로를 어떻게 이제 규정하고 계신가, 어떻게 표현하고 계신가, 하나님의 이름에 포커스를 뒀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포커스를 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할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하고자 할 때 중요한 기점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계명이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모두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해 주신 하나님의 방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먼저 이름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현대 사회에서는 누군가 이름표를 본다고 해서 그 사람의 진짜 성품이나 그가 지나온 삶을 다 알 수 없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름만 봐도 다 알 수 있었죠. 그렇죠? 거기에 뭐 직업이고 뭐 사는 지역이고 아버지가 누구고 어느 가문이고 뭐 이런 게 다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날의 이름은 그저 개인을 구별하는 호칭에 불과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깊이 알려면 그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어떤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오랜 시간 곁에서 함께 겪어보야만 압니다, 그 사람을. 하지만 성경 속 이름은 모두가 특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만 특별한 게 아니라 성경 속 등장인물의 모든 등장인물의 이름은 특별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름이 바뀌었다? 그것도 이제 엄청 특별한 거죠. 이제 대표적으로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다, 뭐 이런 이름의 변화는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뭐 이제 사레가 사라가 되고 이런 것들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이런 것들이 다 특별한 이름의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실 때 사용하신 단어에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이름과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차갑고 무서운 오해들이 거치고, 성경이 증언해주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언하신 참된 하나님의 성품을 명확히 이해하는 바른 지식에 이르게 된다라는 점이죠. 먼저 첫 번째 오해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멀리서 감시하는 분, 또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만 하시는 분, 이렇게 명령하시고 그걸 잘했나 못했나 감시하시거나 명령하시고 그걸 해라라고 요구만 하시는 분이실까? 그게 아니라는 걸 설명하고 싶겠죠.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을 떠올릴 때 저 멀리 하늘 꼭대기에서 팔짱을 끼고 앉아 우리의 잘못을 감시하시는 무서운 심판관이나 우리가 지극한 정성으로 바쳐야만 복을 주시는 인색한 거래처 사장님 정도로 오해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들은 이러한 우리의 선입견을 완전히 깨뜨립니다. 이집트 노예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출애굽기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표현하신 이 선언은 인간의 욕망이 투영되어 만들어진 조잡한 우상들과는 내가 전혀 다른 존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마치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제가 앞에 성경에 대해서 스스로
스스로를 증명했다 이야기한 것처럼, 어떠한 권위에 빌리지 않았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 스스로의 존재에 대해서 나는 태초부터 혼자 독단적으로 스스로 존재한 유일한 존재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인간의 손을 통해서 벌어졌거나 만들어졌거나 발생됐거나 하는 것들 아닙니까? 근데 이 하나님은 완전 다른 측면에 계신 것이죠. 하나님 자체가 누군가에 의해 지어지거나 우리의 조건에 얽매이는 존재가 아니라 온 우주의 시작이시자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영원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빼앗으려고 하시는 분도 아니다라는 점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던 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순양을 준비해 두시고 그곳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게 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라고 하셨다. 이 얘기는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실제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라고 항상 그 산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지역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이런 준비하시는 분이시지, 다 아시는 분이시지, 우리를 위해서 그 다음들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분이시지를 계속 생각하게 하셨다라는 점이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게 하셨고 생각만 하다 끝나게 하신 분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셨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점을 우리는 확신을 갖고 믿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종교가 인간에게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간다라고 두려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의 가장 치명적이었었던 결핍,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준비해 주시는데 우리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것들이 뭐 이렇게 나열해 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중 가장 중요한 준비가 무엇이어야 되는가? 죽음 이후의 준비인 것이죠.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고 가야 될 수밖에 없는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저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그 이후의 삶을 완벽하게 계획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딱 붙잡아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죽음의 문제,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궁극적인 결핍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친히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어린 양으로 준비해 주신 은혜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는 준비하는 하나님이다 얘기하시면서 실제로 준비하신 게 어린 양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죽음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것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 부분에서 이 말씀은 굉장히 특별하고, 제가 앞에 말씀드린 이제 상호 보완성 이런 부분에서 계속 나오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그 준비의 결과로 실제적으로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이르러 그분은 비로소 이 이름으로 우리 곁에 오시게 됐다. 이 준비는 실질적으로 벌어진다. 마태복음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따로 떨어져서 우리와 상관없이 일하시거나 우리에게 필요도 없는 것들을 준비했다라고 내놓으시는 분이 아니라, 함께 하시며 가장 필요한 결핍의 가장 근본되는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함께 하셨고 친히 그분이
이 제사의 제물 되셔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시며 우리의 죄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것이 놀라운 성경의 기록이자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본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망가진 세상 밖에서 혼수만 두시는 분이 아니라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우리의 비참한 현실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와 나란히 걸어주시는 다정하고 친밀한 동행자, 그 하나님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직접 스스로에 대해서 기록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오해,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시고 통제하시는 독재자 아니신가?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이제 딱 걸린 거죠.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막 이런 것들은 태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싫어서 그거 부담돼서 못 오시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죠. 아, 내가 요거 문제만 해결하고 내가 요거 뭐 완전히 끊고 그렇게 이제 교회 한번 다녀보겠습니다. 아직은 뭐 그걸 제가 이렇게 하기가 어려웠거나 받아들이기 힘들어서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 이런 오해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설명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곧 명령을 통해서도 잘 나타납니다. 현대인들은 명령이나 계명이라는 단어에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낍니다. 현대인들은 사실 자유를 우상화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돈을 우상화하는 것도 있는데 이 돈을 왜 그렇게 갖고 싶어 하냐면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그래요. 경제적 자유 이렇게 붙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자유롭고 싶냐? 자유를 뭐라고 얘기하냐? 그럼 그 어떤 관습, 어떤 소리도 듣기 싫은 거예요. 내 맘대로 살고 싶어. 이게 이제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이상향인 거죠. 근데 세상에 내 맘대로 사는 게 가능합니까? 돈이 엄청 많으면 내 맘대로 살 수 있습니까? 지금 일론 머스크가 아마 가장 큰 부자일 텐데 그 사람이 자기 맘대로 살까요?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그런 측면에 있어서 자유란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렇게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어디 있는가를 이야기하실 때 명령의 형태로 얘기하고 계신다는 게 이 역설 같지만 하나님의 명령 속에 잡혀야, 하나님의 명령 안에 들어있어야 그 안에서, 그 울타리 안에서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임을 빨리 자각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 거기 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한마디가 그 얘기 아니에요? 진리를 알고 진리에 속해 있다면 자유하게 되리라, 이 얘기 아닙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그 대학에 가면 성공해서 자유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성공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진짜 자유롭게 해준다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믿고 그것을 계속 경험하며 그 경험이 우리 삶의 전반에서 계속 확장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너무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설명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곧 명령을 통해서도 잘 나타납니다. 현대인들은 명령이나 이 계명이라는 단어를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낍니다. 누군가 나의 자유를 억압하고 통제하려 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계명은 우리를 올가매는 쇠사슬이 아니라 허무한 것들이 착취당하는 우리를 지켜내려는 창조주의 눈부신 사랑의 울타리입니다. 자유라고 생각해서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사랑의 울타리를 뛰어넘어 엉뚱한 곳으로 달려간 게 아담과 하와예요. 처음에 거기서 자유를 느끼고 행복했고 만족하면서 온전한 자유 속에 평안을 누렸느냐? 아니에요. 죄의 쇠사슬 속에서, 죄의 사슬 속에서 자유롭게 살아간들 결국 뭐 했냐면 죄졌어요. 어떠한 사람에게 물질적인 모든 것들이 쏟아져요. 세상의 모든 힘이 다 쏟아져요. 뭐 영원히 살 수 있대요. 그 사람은 뭐 하면서 살겠습니까? 죄 지으면서 살겠죠. 인간의 그 타락한 본성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결국 죄밖에 질 수 없는 또 그 죄의 쓴뿌리와 그 죄가 남긴 그 취약함에 묶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 허무한 것들에 착취당하는 인간이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허무한 것들에 착취당하는 죄의 사슬을 끊고 나에게로 나오라라는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과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복음이고 하나님의 명령은 자유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명령의 요약이 10계명인데 첫 번째 계명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이 계명을 오해하면 하나님이 마음이 좁아서 질투심이 많은 이기적인 신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는 세상에 참된 생명과 구원을 줄 수 있는 진짜 신, 그 유일한 하나님은 진짜 신이라는 말도 사실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건 신이 아니니까, 신이라는 다른 존재는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진실을 알려주고자 하신 이 생명의 이정표다라는 점이죠. 우리가 돈, 권력, 인기 혹은 사람의 사랑과 같은 이 가짜 우상들에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자유를 의탁할 때 거기엔 자유가 있으려나? 그걸 붙잡으면 자유로울 수 있으려나? 생각할 때 결국 그것들은 우리의 기대를 배신하고 우리를 노예로 전락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이 계명은 거짓 신들에게 영혼을 갉아먹히는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안타까운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말씀하시죠. 너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가 거짓말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게 이제 비도덕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도덕이란 뭐냐, 선이란 뭐냐 이렇게 들어가는 게 기독교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된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두고 계신 곳이 우리가 가야 될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될 방향이 되는 것이에요. 이 도덕적으로 무엇이 정의인가 무엇이 선인가를 싸워서 얻어내야 될 결과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기에 그 길로 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민수기 23장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하여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행하지 않으시랴. 네. 하나님께서는 한 번 하신 약속은 하늘이 무너져도 이 말도 참 웃기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님이 끝까지 어찌됐건 하나님도 웃으실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만큼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렇게 성경은 구약, 이 옛 약속과 신약, 새 약속이라는 것으로 가득 채워진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라는 거짓이 없으시니까 성경책 자체가 이 약속의 책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계명 앞에서 역사의 수많은 배신 속에서 나를 향한 구원의 약속을 묵묵히 세상은 계속해서 세상이라는 역사는 계속해서 배신으로 가득하지만 나를 향한 구원의 약속을 묵묵히 또 완벽하게 이루어오신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안에서 비로소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부자유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거짓 때문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걸 믿고 갔는데 여기가 안전하다라고 해서 왔는데 이게 좋다라고 해서 샀는데 이게 좋다라고 해서 이걸 추구하고 내 시간을 썼는데 이제 돈의 문제를 넘어섰다면 시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인생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결국 그것은 거짓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참된 생명과 영원한 것은 세상에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의 그 명령 속에 있으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참된 자유와 참된 생명과 영혼을 거기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죽고 나서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요.
이미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거기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들로 말미암아 과거 내가 세상에 속해 있던 유한의 가치를 누리는 삶에서 영혼의 가치와 영혼의 것을 누리는 삶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이, 하나님께서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맥락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추구하여 그 계명 안에서 숨어든다면 우리는 이미 천국, 영혼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은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이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결을 명령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십계명에서 몇 개만 떼서 했는데 제가 이 십계명을 다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복음의 능력이고, 십계명이 복음이라는 생각을 못하니까,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다 설명드릴 수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것들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또 내용이 너무 길어지고 지루해지니까 빨리 끝내야지 이게 얇은 책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챕터를 끝내야.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결혼 언약의 신실함을 이토록 강조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적 방종을 못 보시는 분이기 때문이 아니라, 물론 못 보시는 분이고 싫어하시죠. 근데 그게 1차적이고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 본성 자체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본성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번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존재를 지독하리만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1차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한번 하나님은 배신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자체가 간음하지 않으세요. 다른 사람 좋다고 훌쩍 기존 내 안에 버리고 도망가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묘사합니다. 그렇죠? 간음은 단순한 윤리적 일탈을 넘어 배우자와 맺은 사랑 언약을 깨트리는 파괴적 행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영혼이 세상을 향해 곁눈질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31장 말씀인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게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도다 하였노라. 네,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근데 우리가 예레미야를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했으니까 너희 왜 그러냐? 나는 끝까지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냐? 이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명령 이면에는 십자가의 피로 맺은 언약 안에서 나는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숭고하고 독점적인 사랑의 맹세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을 읽어간다는 것은 딱딱한 교리나 규범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철학적 개념들을 우리가 다 이거를 다 이렇게 철학적 명제처럼 성경을 다 쪼개서 그것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 1차적 목표가 아니라, 그거는 사실 이제 목회자들이 훈련받아야 될 것이지, 처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그거는 1차적 목표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찾아오심, 하나님의 간절함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 말씀을 그 안에서 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뒤편에서 따뜻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인격적인 교제를 청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사랑, 그것을 알아가는 벅찬 여정으로 우리가 함께 떠나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서며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세상의 거울은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이나 초라함만을 비추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은 우리의 영혼의 가장 깊고 은밀한 곳까지 투명하게 비추어냅니다. 그렇게 성경을 펴는 행위는 단순히 고대 문헌의 지식, 고전을 습득하거나 종교적인 교양, 도덕적 교양을 쌓아 나를 치장하려는 시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말씀이라는 거울, 말씀을 핀다는 것은 마치 거울 앞에 서는 것과 비슷한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철저한 무능력과
일그러진 나의 모습을 정직하게 대면하는 거룩하고도 진지한 시간, 태도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사변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읽는 거냐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나의 인생이 진정으로 변화되길 바라는 사람, 내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임하기를 기대하는 사람, 그걸 기대하는 사람은 그 기대함을 가지고 성경을 펴고 읽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대에 반드시 부응하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의 모든 페이지마다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차가운 통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죄악과 허무의 늪에 빠져 죽어가는 우리를 기어코 건져내어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아 주시려는 창조주 하나님의 따뜻한 구원의 손길이다라는 점입니다. 말씀 속에 담겨진 율법과 역사, 선지자들의 애끓는 외침은 결국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튼튼한 생명줄과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이 증언하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들을 향해 본격적인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거룩한 여정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진리의 거울을 비추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단락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우리 뒤에는 이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간단하게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생각해 볼 문제. 심판관인가 동행자인가? 시작. 어떤 모습입니까? 나의 잘못을 지적하고 꾸짖는 엄격한 심판관의 모습에 가까운지, 아니면 내 삶의 길을 나를 걸어주시는 다정한 동행자의 모습에 가까운지 정직하게 돌아봅시다. 네. 그래서 과거 내 신앙의 여정 또는 지금 이 순간 내가 막연하게 또 무의식 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근데 그것을 이제 깨뜨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뭐 우리가 늘상 그래서 사랑의 말씀만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랑의 말씀은 당연하고 심지어 훈계하시고 명령하시는 말씀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내 마음에 품는다면 성경의 어떠한 그 벽이 훨씬 낮아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제가 이제 제목 읽을 테니까 내가 먼저부터 읽어주세요. 제가 제목 읽겠습니다. 먼저 찾아오시는 은혜의 기억. 시작. 내가 먼저 돌이켜보면 내 삶의 가장 막막하고 외로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따뜻하게 말을 건네주셨음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나의 자격이나 공로와 상관없이 먼저 손 내밀어 주신 그 은혜의 순간을 떠올려 봅시다. 네, 그래서 모태신앙인 경우에는 그것이 흐릿할 수도 있고요. 또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신 경우에는 내가 어떤 계기로 또 누군가의 권면과 또 끈질긴 회유로 또 어떤 누군가는 내가 이 사건 때문에 이 교회를 한번 나가볼까 하는 마음 때문에 교회에 오게 됐고, 아무것도 몰랐었던 나도 하나님께서 교회까지 인도해 주실 정도로 모든 걸 계획해 주셨는데 이제 내가 작정하고 하나님을 알겠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보겠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보여주실까라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대화의 자리로 나아가는 나의 태도.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숨막히는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친밀한 대화의 자리로 매일 부르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앞으로 나의 예배와 기도, 일상 속에서의 그것을 대하는 태도는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매번 말씀드리는 것이 말씀과 기도,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자 하신 방편인 것이죠.
성경에는 이 세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가 은혜 주겠다라고 하신 그 통로를 열어놓으신 길이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예배, 성례라고 할 수 있는 성례가 예배 속에서 벌어지니까요. 실제적으로 세례와 성찬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세례와 성찬과 동시에 그 예배에서 선언되는 이 설교도 선언되는 성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씀을 나눠 먹잖아요. 제가 이제 설교자가 말씀을 선포하면 그러한 맥락에서 이 예배는 굉장히 특별하고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매일 반복되는 이 말씀과 기도, 예배의 자리를 하나님을 향한 기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자리, 실제로 요목사 만나러 오는 자리가 아니라 나 하나님 만나러 가는 자리지 1시간 30분도 기쁨으로 올 수 있지 하고 그 기대로 오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주신다. 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만나셨고 유목사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셨고 그리고 그러한 은혜 가운데 남은 한 주간도 우리의 매일매일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함께 반가운 인사를 나누고 또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함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콤하고 우리에게 순금보다 귀한지 우리는 마음으로 전력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주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이 말씀의 자리를 찾아온 귀한 성도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힘을 내어 이 성경 공부의 자리로 나온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 5주간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나의 마음에 세워나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들을 세워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갈망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선명한 하나님을 누리고 선명한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님들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 충만한 또 표정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충만한 마음으로 함께 만나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